신약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야기가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 산상복음에서 재물을 우상숭배하는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욱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힘껏 감당하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솔로몬의 영광 부럽지 않게 살도록 하십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조금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은 단지 시기 질투에서 나온 것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약을 가장 잘 계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이단자가 지금 나와서 말씀을 흐트러뜨리고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전통을 앞세워서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게 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드님을 죽음에 몰아넣으면서도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확신범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전통을 자랑하는 것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도 교회가 지속되고 연륜이 자라면서 언제든지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사람의 전통을 높이지 않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권위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압도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여러 군중들이 예수님이 더 옳다 하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서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단자가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고 가니까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지만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을 시기한 악한 사람들,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충성스럽게 순종해서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욱 좋은 길이다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거짓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가르침이고 일종의 거짓 복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퍼뜨려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선지자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 회방죄라고 하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 회방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 의도적으로 거짓된 복음을 퍼뜨려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들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맥락 가운데서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고 청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질문은 정말 몰라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한 그 순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불순한 의도를 품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알세불의 일이고 그것 말고 다른 표적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하고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행하지만 마음 가운데 악독함, 음란함 같은 게 가득 차 있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주진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는데요.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어떤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땅 한가운데 도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일본이 그냥 멸망하는 게 낫지, 그걸 복음을 전해서 나보고 구하라고요? 하고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요나가 거절한 것도 충분히 인간적인 심정에서는 이해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북쪽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의 해안가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오늘날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조사하기로는 오늘날로 치면은 저 이탈리아 로마를 훨씬 지나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어딘가에 있는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서쪽으로 세상 끝까지 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가 싫으니까 서쪽 바다 끝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붙잡아서 바다에 던지시고 물고기로 삼키게 해서 그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생명을 구하셨으니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합니다. 3일 후에 요나가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육지에 뱉어서 요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한 결과 니느웨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못해서 행했습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니까 아주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나가 말한 그 말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능력은 요나에게 있지 않았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십니다. 요나는 단지 한 명 사람 선지자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요나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끌려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죽음 가운데 사흘간 계시다가 부활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 마지못해서 전한 한마디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타부타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한마디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이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엘리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풍성한 구약 지식을 가지고서도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상한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짓 복음까지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간의 그 관계를 빗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인 내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욱 축복받은 자들인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상태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정신 차리고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들으라 하고 강하게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예를 두 번째로 드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솔로몬의 표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전도를 하려고 요나처럼 니느웨 저 땅끝까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솔로몬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이 멀리 퍼져서 저 애굽을 지나서 남쪽 나라 스바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그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이름과 또 그 속에 담긴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서 이끌려 가지고 먼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더 지혜로운 말씀을 물어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직접 다스렸던 왕궁과 성전의 모습을 보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때 애써서 어디 멀리까지 해외로 나가서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아울리치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문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가르쳐 달라고 물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 실천이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사역 가운데는 솔로몬에게 드러난 것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 정도의 지혜의 소문을 듣고서도 멀리서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더욱 질문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대해서 능통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서 자신에게 풍성한 가르침을 전해주시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귀를 닫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벌떡 일어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크게 책망할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느냐?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였다면 얼마나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굳게 믿었을 텐데 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크신 분이,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전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나의 전통이 대단히 따를 것이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의 말씀도 왜곡되게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도 귀를 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 여왕보다도 못한, 아주 이방인만도 못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그 귀신의 속박들, 이런 게 풀어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장차 더욱 심한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참한 처지에 빠지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믿는 데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 가운데 오셔서 가장 가까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했던 그 민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내 예수님을 거부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날 유대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민족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악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귀를 닫아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솔로몬 자신은 그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에 얹혀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렸던 그런 자였습니다. 집안을 잘 타고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얻어진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불과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멀리서 찾아온 것도 그리고 그 여왕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르게 된 것도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도 그 요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있다.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나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의 전통, 내가 소속된 집단,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을 붙잡는다면 말씀에서 점점 멀어질 뿐이고 지혜에서도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들이 배운 구약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깨달아야만 참된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었지만 어느 수세인가 자기가 만든 말씀을 적용한 전통 그 자체를 붙들다가 오히려 거기에 눈이 가려서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교회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큰 지혜를 얻은 것이 그에게 참으로 은혜였듯이 그리고 바리새인이 언약 자손 가운데 태어나서 구약의 율법을 잘 배우게 된 것이 그들에게 큰 은혜였듯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말씀하신 게 그들에게 은혜였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교회 안에 속하게 된 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릴 자격 없는 복음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받은 복에 취해서 마치 우리에게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가진 것처럼 생각한다면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잘 읽고 성실하게 기도하니까 매주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늦은 시간까지 저녁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내가 그 교회를 택해서 그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아주 안전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바로 옆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두고서도 오히려 그분을 핍박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는 죽음의 상황에 처했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지혜를 주셨고 세상을 사랑할 때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지혜와 부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스스로가 빠져서 그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또 내가 가진 전통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죽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읍시다. 자기도 의지하지 않고 교회의 전통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도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그 복음만이 우리 교회에서 순수하게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성도로서 함께 힘씁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합시다. 그럴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솔로몬보다 더욱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감사의 찬송 524장입니다.